달 이제 말이면 그동안 이제 16년 동안, 오랜 시간이죠. 16년 동안 이 독일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기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되겠죠. 임명이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아직 뭐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주위에 있는 모든 지금 EU 나라에서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 독일 EU를 이끌고 있는 어차피 이 독일의 또 그 독일을 이끌 그 수장이 누가 될 건가? 오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뭐 독일만 이렇게 새로운 총리를 뽑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봄이죠. 내년 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막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막 신경전 벌이고 있고 지금 또 막 그러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또 아니죠. 일본도 갑자기 지난주에 스가 총리가 갑자기 퇴임을 그냥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후임을 놓고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또 일본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라별로 또 새로운 총리 혹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지금 다 각국이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될까?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 정말로 치열해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적합해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누가 총리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나라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좀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 지난 정권 사람들이 좀 잘했어 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그 정권 사람들이 좀 뽑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하죠. 하지만 반대에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좀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 지금 새로운 정당의 사람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선출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만 향후 몇 년 동안 나라의 방향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는 결코 쉽지 않고 정말 중요한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훨씬 더 집중하고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도 지금 좀 우리 상황하고 살짝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성경도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정권을 잡았던 영적인 정권을 잡았던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을 사무엘 그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죠? 정말 그 누구와도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타고난 사람이었고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진짜 잘 인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걸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그 아들들이 후계자로 삼는 건 어쩌면 뭐 요즘이야 뭐 세습 교회도 뭐 세습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거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엘의 아들이니까 사무엘 보고 좀 보증을 하고 사무엘이 보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백성들은 달랐어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씁쓸한 내용 아닙니까? 한 시대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면에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은요, 어렸을 적에 자기 자신이 섬겼던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근데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그 아들들이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사무엘은 봤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이야기를 엘리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봤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는구나. 이미 봤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사무엘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키웠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똑같이 이미 하셨잖아요. 그 일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상해요. 왜?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쁜 짓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저 아들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7절에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의 아들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저들을 버려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사무엘에게 화를 내야 될 판에 너 왜 아들 이렇게 키웠어? 화를 내야 될 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야, 그냥 쟤네 기도 다 들어도 괜찮아. 야, 쟤네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날 버렸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큰 차별 아닙니까? 너무 좀 하나님이 편파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삶에서 종종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편파적으로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대표적으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어.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야 너희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성경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은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다 벌 줄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여러분 그럴 때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엘리도 물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뒤에 물론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엘리의 그 앞부분에 어쩌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히 섬겼으니까 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근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아요? 진짜 엘리의 그 제사장 집은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집안에서 늙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라고.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젊었을 때 네 자식들 낳아봐. 네 젊었을 때 다 죽일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도요. 사무엘 자녀들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너 왜 잘못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뒤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영적으로 자신들을 올바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게 정당하진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대리할 대리자, 사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대리자는 필요 없어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요 하나의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이렇게 두바이도 있고 모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 그 6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게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 그 작은 국가들마다 왕들이 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작은 국가지만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강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작지만 그래도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생각하고 왕이 직접 명령 내리고 해서 그들이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 일일이 내가 또 하나님한테 가갖고 구하고 하나님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일이 그냥 하나님께 받아갖고 그 말씀을 대리해주는 그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를 버렸어 쟤네가.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쟤들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야. 물론 네 아들도 잘못했어. 너도 잘못한 건 분명히 있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
쟤네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원하지 않아. 쟤네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조치를 당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도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지금 이 절에서 이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위대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아들들에 대한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본받을 수도 없고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의심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 아들들처럼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도 많아요.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왕,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것,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오히려 우린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당신을 따르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을, 강한 힘을 우리에게 차라리 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거 갖고 잘 살잖아요. 그 큰 힘 갖고 영향력 발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세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왜 하나님 믿어봐야 어차피 다 쩍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거야. 왜 저들을 벌하지 않아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먼저 내가 그 실망스러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나 역시도 똑같이 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진정으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없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주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총리, 새로운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온통 집중이 다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다 거기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누가 차기 누가 되지? 다음에 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누가 이끌어갈 건지 우리는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진짜 나를 따를 사람이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세상에 전할 사람이지?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그가 될 것인지, 누가 그를 뽑을 것인지, 누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자리.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소망해 보지는 않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좀 떨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줄 자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자리가 될 것이네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자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다른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믿고 따를 그 사람이 없는 그 시대지만 내가 좀 그 자리에 먼저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럼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이 시대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그렇게 들려옵니다. 마지막 때에 난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니?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거 보세요 주님 먼저 믿는 저 사람들 아니 진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 정말 본받을 사람 없잖아요.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부정축제 해야죠. 그냥 부정하게 우리 그냥 세상 것만 권력만 재물만 명예만 우리가 취해야죠. 아니요. 주님 그럼에도 내가 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이것들을 좀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좀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